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단어를 분석하고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이게 굉장히 통찰력을 주어서 한번 그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어떤 것을 가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집을 내가 가지고 있어. 저건 내 물건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는 저 집을 지키고 있어. 나는 저것을 내가 지킬 거야. 저 동물을, 내 아들을, 내 딸을 내가 지킬 거야. 같은 소유 같은데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소유라는 뜻이 강조되고 있고 한쪽은 뭐가 강조되죠? 지키다, 보호한다는 뜻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내가 좋은 옷을 또는 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말에는 우리가 우리의 재산, 소유라는데 큰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건 내 것이다 할 때는 소유, 내 재산의 그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격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사랑 이것보다는 어떤 부동산적인, 은행적인 어떤 재산에 훨씬 그 단어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예로 어떤 애완견이나 아니면 내 자녀나 내 가족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동물은 내가 지킬 거야. 내 아들은 내가 지킬 거야. 내 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 거야 하는 이 표현에는 재산의 개념보다는 그 내가 지키는 그 존재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분석에 의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딸을, 내 아들을 지키지 못하면 평생을 후회하는 마음이 듭니다. 재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어떤 고통이 닥쳤을 때, 그 동물이 내 애완견이 다친다든지 내 자녀가 다친다 할 때 사실은 그 동물의 고통보다 그 자식의 아들, 딸도 물론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 부모가 뼈를 깎는 고통을 동시에 느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킨의 개념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지키다, 샤마라는 독특한 히브리 말을 씁니다. 이걸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그 깊은 의미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재산의 개념으로, 여기 이거 A 집사, B 권사, 이거 내 소유,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얘기하는 어떤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의 개념, 내가 보호해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그리고 내 자녀가 아프면 내가 훨씬 더 고통을 느끼는 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가장 강력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부모의 살이 찢겨가도록 피를 토하는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는 그 고통 속에서 자녀의 사랑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 또한 고통을 느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지키시는 자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여러분 이 121편이 한 가지 좋은 점이 짧습니다. 1절에서 8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짧은 구절에 지키다 따라해 볼까요? 샤마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될까요? 자, 이걸 맞추시면은 그 유명한 고구마를 또 준비해서 얼마나 비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걸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6번 반복됩니다. 6번. 여러분 이 히브리 언어나 헬라어의 우리말도 마찬가지, 말이 2번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할 때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6번 이 짧은 구절에 이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 전체 121편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키시다. 6번 반복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 본문을 좀 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 한 번 나왔습니다. 지키시는 이.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다. 자, 여기 뭐 존다 주무신다 막 말이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가 번쩍 정신이 드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습니다. 왜 이 단어가 적혀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3번 반복됩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7절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4번 반복됩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5번 반복됩니다. 마지막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성경도 정확하게 6번 반복하고 있고 히브리어 원어도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됩니다. 지배적인 이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1편을 읽으면 제일 위에 단어가 뭐라고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즉 순례의 노래, 순례의 노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50편 가운데 15편, 즉 120편에서 134편까지 항상 그 위에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즉 이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1년에 3번의 순례를 할 때, 물론 그건 고정된 거고 그 외에도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할 때, 예루살렘 성이 가까울 때 이 찬양을 하면서 순례자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순례의 여정을 보면은 어떤 차근차근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그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잠깐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하로다. 120편도 첫 이 예루살렘, 즉 성전에 올라간 노래 첫 타이틀이 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메색, 게달, 이방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오늘 121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1편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까지 와 있습니다. 이 산이 이제 예루살렘의 그 주변에 다 산들이거든요.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22편 2절에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저 멀리에서 수말리 길이에서 이제 점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까이 오는 순례길의 장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편 121편이 보여주는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이 순례길이고 필그림, 정말로 그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 외인처럼 가는 길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구약의 이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지 않습니다. 강원도 크기의 정도의 작은 나라지만 나라가 정말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차가 있어도 어려운데 강원도 정도의 크기지만은 60% 이상이 사막이고 큰 평야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큰 산지역이 있고 광야가 있고 계곡이 있고 도저히 이 한 나라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어떤 막 몇 나라의 지형이 마치 섞여 있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형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저기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저 밑으로는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의 아프리카가 연결되어 있고, 터키를 중심으로 한 옛날에 히타이트 제국이 있고, 저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큰 대륙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동쪽에는 지금의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그 망망대해의 사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이 나라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기록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오다가 파선하고 좌천되고, 특별히 강도를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가 고대 세계에 큰 무역로가 있었고, 큰 사람들이,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강도가 있었고,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물건을 뺏어가는, 보통 이 성지 순례를 하는 경우,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니까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안에 되지만, 거기는 보통 1년 수개월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와야 되고, 많은 사람이 함께 오다가 중간에, 특별히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말라리아라든지 많은 질병들도 많았습니다. 모기도 많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오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늘 시편 121편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여기서 우리는 그 느낌을 다 잡지 못하지만, 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고 이 배경을 보면 하나의 cry out, 외침에 가깝습니다. 정말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고 소리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례자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향해서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울부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그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교육 체계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심을 가르칩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카우보이는 울지 않는다, 이런 서구에, 특히 미국 사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강한 남자는 울면 안 된다. 특히 엄마들이 특히 아들들에게 주문하는 게, 울면 안 돼, 오히려 때리고 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약한 자의 모습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는 것이 남자다움, 강인함, 인간 승리의 모습으로 자꾸 그려집니다. 이를 악물고 일어서는 것, 거기까지는 좋은데 도끼를 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좋은 일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행복을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이게 축복이구나. 그러나 어려움에 당했을 때 이것을 대처해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실망과 좌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는 그런 교육 속에 이게 실패를 하면 견디질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쉽게 끌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선의 모습인가요? 자기만 떠나면 그만인가요? 그 남은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그러나 생명을 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의 순간들, 고난과 위험의 순간들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경의 순간에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쌓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강한 줄 알고 나는 울지 않고 인생의 승자로 알았는데 내가 울 수도 있고 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때로는 병들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간절하게 와닿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정말로 근본적인 처절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는, 소망을 찾는, 구원을 찾는,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내 모습이 나그네요, 순례자요, 외인이요, 이 땅에 내 소망이 있지 않고 항상 나의 연약함을, 한계를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인 것을 알게만 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 우리 대부분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인생을 다 살 만큼 사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저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인생이 50, 60, 70 다 됐는데 목사님 절대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도 성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물론 안 됩니다. 이미 굳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녹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희망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단정짓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야. No. 세상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남자는 우는 것이 아니야, 강인한 것이 남자의 모습이야, 그것과 똑같은 철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얘기합니다. 남자는 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울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가,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얻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기꺼이 울 수 있는 사람, 이 가슴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강팍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부르심을 받고 역사를 했습니다. 성경의 나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전파를 통해서 고쳐지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고난 앞에, 연약함 앞에, 나의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바라는 사람, 이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이지만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의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 한계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함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내 고난은 훨씬 더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강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공경이, 위험이, 이 고난이 바로 축복으로 변하는 순간이라는 것이 성경의 지속적인 강조점입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가진 명예와 권세, 세상의 힘들이 아무런 의미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생명이 마지막 다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아담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됐습니다. 아담아가 흙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담, 흙으로 만드는 존재가 인간 아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파르, 먼지가 되어서 다시 아담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생명이 되고 우리가 생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뭘로 다시 돌아가죠? 이 호흡이 떠나는 순간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한번 들어왔다가 나아갑니다. 이게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끝입니다. 근데 주님 안에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생명의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이 호흡이 떠날 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그 중간에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있습니다. 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이제 시편 121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전제 조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외침입니다. 그 인생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에서 나의 도움이 옵니까? 근데 첫 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산을 향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학자들이 동의한 해석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산은 우리 본문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세계 이 산들, 언덕들, 하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 산들이 산당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떤 곳이요? 산당,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성황당과 비슷한 것입니다. 되게 높은 지역의 이 산들 나무 밑에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는데 주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어떤 신이요? 바알신을. 그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산당의 제사를 통해서 그 신의 큰 축복을 받는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 이 순례자는 외칩니다. 그 산당을 향해서 외쳐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들에서 올까? 저 산당들에서 올까? 과연 그렇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눈에 보이는 그 산들에 있는 산당들, 세상의 우상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인생이 모든 계시가 막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우리에게 이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이나 전통 종교와 유교, 불교, 고등 종교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산에 보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 가면 용왕신이 있고 모든 게 우상들로 꽉 차 있는, 우리 조상들은 정말로 그걸 믿었고 정말 때로는 사람을 바쳐서까지 자기들 정성을 들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왠지 멀어 보입니다. 그저 저 산신령처럼 그냥 지켜만 보고 수염 긴 할아버지가 서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초월해 계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우리 지상세계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 삶에, 육신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졸지 아니하시다. 4절에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이게 여러분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1절에 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산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지만 복수용어로 산들입니다. 여기에 산당들인데 주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신은 여러분 반드시 잠을 자야 됩니다. 뭘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중동 지역은, 그리스나 이쪽 지역은 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기철과 건기철로 나눠줍니다. 이 바알신은 지금의 이 비를, 폭풍을 주관하는 시입니다. 즉 이 얘기는 비가 내릴 때 이 바알신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짓게 하고 풍년을 기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딱 6개월 뿐이고 반대로 6개월은 건기철입니다.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기로 이해할까요? 바알신이 주무시는 시간입니다. 이게 문헌에 나옵니다. 이 바알의 이 문헌이 다 발견됩니다. 지금부터 3,000년, 4,000년경에 이 도서관의 문헌들이 지금 다 해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지만은 고대 언어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다 분석을 했는데 바알이 이 서클에 따라, 계절에 따라 건기철과 우기철에 활동하고 졸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아들, 딸들, 딸까지는 좀 그런데 아들들이 군대가 있죠. 불침번 쓸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죠? 졸면 큰일 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서야 됩니다. 조는 게 항상 이 지킴의 가장 적입니다. 누가 와도 졸면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졸음운전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한계를 가진, 그토록 그들이 믿었던 바알신과 달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이 단어가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알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관여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5절에 지키시고 오른쪽에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입니다. 그늘이 되십니다. 이 뜨거운 날에 우리에게 그늘이 되게 하십니다. 이 그늘의 고마움은 여러분이 중동 지역에 가보셔야만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냥 가면 여러분 화상에서 죽습니다. 그 정도로 덥습니다.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그래서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밤의 달도 해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정신적인 세계고 옛날 고대 신앙의 근거고, 이건 우리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화도 그래서 이 보름달 이런 데 많이 배경으로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이 밤의 달 중에 이게 연결되는 게 루나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신 약간 이상 있는 사람을 루나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루나라는 말 자체가 달에서 온 단어입니다. 달. 즉, 이 저녁에 뜨는 이 달이 상당히 우리 정신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게 고대 세계나 유럽 세계나 우리 동양 세계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상징입니다. 해와 달, 모든 삶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우리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모든 해함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을 봐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환난 많은 것이 있으시죠. 질병과 전쟁과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영혼, 네페시, 이 네페시란 영혼이란 단어는 인간의 가장 중심부를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냐? 성경은 네페시란 말을 씁니다. 영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부분을 지켜야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를 줘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불안하면 사람은 잠을 잘 못 잡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깊은 내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즉 육신에 보이는 모든 것과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 깊은 내면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봐보십시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출입을 지키다. 이것은 고대 세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대 세계는 이 도시에 큰 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호하는. 그래서 낮에는 일반 백성들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해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는 밖에 지나다 전쟁이 나면 백성들 다 어디로 들어가죠?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고대 세계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도시의 구조. 우리도 여러분 4대 문인가요? 이 한양이 이게 딱 왕궁 중심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동시에 순례자들, 예루살렘의 성을 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가는 그 모든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주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눈을 두어 도움을 구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6번의 반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3절에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십니다. 5절에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셔서 지키십니다. 6절에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십니다. 7절에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입,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얘기는 반대로 그분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산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이 산당 우상들을 섬기는 이 바알 신전에 눈을 돌리는 순간 이제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환난이 나에게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졸고 있는 바알신에게 의지하면 이 바알신은 졸기 시작합니다.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늘이 되지 않고 때악빛에 우리를 내동댕이 치기 시작합니다. 화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왠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우리의 출입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눈을 들어 고정시키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이거 소위 말해서 수사학적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그러죠. 이 수사학적 질문은 답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6번이나 나에게 눈을 돌리는 자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산당, 바알 신전, 바알은 눈에 보이긴 하지만은 눈은 있는데 보지를 못하고 입이 있는데 말은 하지 못하고 발은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콜콜 주무시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주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을 두고 우리의 나그네의 삶을, 우리의 순례의 길을, 우리의 그 기나긴 마라톤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 주님과 동행해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